단은 악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합니다. 유다 족속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단은 길의 뱀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려면 어두울 때 빛이 비치면 작은 빛도 아주 밝게 비쳐요. 캄캄한 밤에 성냥개비 작은 빛도 아주 밝게 비칩니다. 그래서 어둠 짙은 것에 빛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뱀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세상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더라 해서 빛이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빛이 무엇이냐? 요한 1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베드로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 12지파가 있지만 그중 단지파와 유다 지파가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은 뱀의 권한으로서 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단은 길의 뱀이요 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만든 그 길에 독사가 있습니다. 그 독사가 바로 말탄 자의 말을 뒤꿈치를 물어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의 정체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단지파로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박태선 씨예요.
성경상의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라이스 지방에서 라이스라는 성을 쌓아놓고 살았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단지파가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바로 축복받은 족속이 단군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박태선 씨의 제자였던 역곡의 조희성 씨도 단지파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전도관의 일개 교회를 맡고 있던 전도사였던 이영수라는 사람도 단지파를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족장들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지방마다 족장들이 통치를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단지파를 모르면 말세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단지파에 대해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신약 104쪽입니다. 숨은 것이 지금 단지파에 대해서 숨어져 있던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단지파에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단지파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391쪽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제일 힘센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법도 없던 시대에 바로 레위족 속의 한 소년이 먹을 게 없어서 유랑을 했어요.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 우거하였더라. 세상을 방랑하다가 단지파가 사는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모세 이후의 시대로서 레위 족속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11조를 받아먹고 살고 있었으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도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다만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 사람이 소년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9절입니다. 미가가 그곳에서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거지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이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네가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 1년에 은 10개와 의복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의 제사 의식을 알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레위 족속이면 무조건 제사장이라는 종교가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던 거예요. 1절입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입니다.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그래서 능력이고 뭐고 관계없이 오직 레위인이면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거지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했어요. 그래서 미가는 레위인이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지금 어느 교회든지 목사만 있으면 목사가 복을 준다 하는 이런 타락된 신앙이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가가 우상을 많이 지어 놓은 사람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의 타락과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훈의 설교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축복받는 것인지 모르고 오직 교회만 갔다 오고 목사한테 눈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대노해서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느냐? 내 귀에, 미가의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누가 도둑이에요? 미가가 바로 아들이 도둑이었어요.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도둑한 미가가 회개하고 갔다가 다시 바쳤으니까 복받기를 원했어요.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로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든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어머니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푼처 같은 은으로 달려주니까 그것으로 바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17장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로 데려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새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지금 이 신앙은 도둑을 해도 제사장만 있으니까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힘센 자로 나타나는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쪽에는 제사장,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미가 그 같이 지금도 같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 미가와 단 자손들은 새긴 신상을 세웠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단자손은 끝까지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입니다. 그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실로고 미가의 지은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실로는 축복의 장소고 단자손 신상이 있는 미가 단자손은 저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3절 다시 보시면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직 신상하고 레위 목사만 있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왔으니까 복을 받는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해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18장 17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에봇은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옷이에요. 드라빔과 휴대하는 우상이에요.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 제사장 우상을 모실 때 600명의 장정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규모였지요. 18절입니다. 그 5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미가에 있던 신상과 우상을 단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어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서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미가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한 집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현재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신앙이 바로 사단의 신앙이었어요. 지금 물질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수천억 대 교회를 쳐놓고 교회를 건물을 자랑해요.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만든 하늘 구원의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첩경이란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16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바로 악신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독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는 유다 족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2지파의 모든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 권세를 받은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인을 맡게 됩니다. 계시록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여러분, 이 12지파에 단 지파가 빠졌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웠느냐?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므낫세 지파로 채웠습니다. 계시록 7장 6절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바로 므낫세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인데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입니다. 즉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바로 12지파 계시록의 인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야곱이 병이 나서 누워 있으니까 총리인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손자를 갑자기 아들 반열으로 올려버렸어요.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송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의 형의 명의하에 함께 하리라 했어요. 이런데 요셉은 아들을 아버지한테 둘 다 뺏기고 실제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신약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느냐? 단지파가 망할 것을 알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49장에는 단이 있지만 계시록에는 단이 없고 므낫세가 들어간 겁니다. 단은 악신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단은 길이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맑고 물 물어서 그 탄자로 뒤에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지파 같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지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같아 했지만 예수는 아니잖아요.
단지파는 12지파 같지만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태선이라든가 그 제자들이 단지파를 주장했지만 단군의 역사는 예수님보다 2333년이 앞섰어요. 지금 요 단지파 사사기의 내용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세기 경이니까 요 단지파의 이 일은 12세기예요. 그러면 1100년이 단군 역사가 훨씬 앞서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져서 단군의 조상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바로 한국 교계를 한때 흔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성경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에 성경을 모르고 매달렸다가는 영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뱀된 단지파의 지금은 싸움이에요. 왕상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536쪽입니다. 왕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아론이 모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2개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다 불탔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사이적을 보았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신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 바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어디다 두었느냐?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거기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금송아지 우상이 단 지파에 둔 거예요. 오늘날 단 지파는 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미가가 만든 우상도 가지고 있고 소모리를 우상을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상만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 지파에서 나온 삼손이 20년 동안 사서로 힘이 대단했어요. 이
삼손이 바로 단지파를 지킨 거예요. 삼손은 힘만 세지 지혜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뱀이 누구냐 이거죠. 뱀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흙을 먹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것이 뱀이에요. 흙은 뭐예요? 세상 물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신약 158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는 땅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아래 세상이 흙에 속한 거예요. 뱀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줄 믿습니다. 누가 뱀이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간음은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이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바로 세상 흙과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뱀이에요. 단지파에 속한 자, 세상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된 자가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유다로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분이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늘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죄에서 해방 받았을 때 흠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천신지에 들어가잖아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특별히 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잖아요.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백성으로 단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게 불복하러 올 때 이 불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다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